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제왕시라고 부르는 시예요. 이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왕을 높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높이는 노래들이 이렇게 시편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왕의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즉위식이나 아니면 먼저 이런 우리가 대관식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왕을 높이는 노래를 했던 이제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런 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들 가운데 특별히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왕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으로 왕위를 지키고 혹은 그 왕좌를 지켜가고 이런 맥락에서 제왕시들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 3절 말씀은 찬양도 만들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근데 여기 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맥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사용합니다만 시편의 맥락으로 보면 사실은 그것은 왕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좀 구분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여기 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자기한테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는 왕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왕들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나의 발판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원수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될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왕의 지배하에 패배하고 왕에게 굴복할 때까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뭐 하라? 싸워라 이러지 않아요. 뭐 하라 그래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누가 원수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 그러니 너는 내 곁에 있어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왕시지만 그런 믿음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제왕시, 비록 인간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시이지만
그 내용상 보면 그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제왕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 가운데 같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거기 그 제 성경으로는 주의 권능의 규라고 하는 곳에 일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 게 있으면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지팡이를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주가 왕이라고 밑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지팡이를 보내신다, 이런 말이죠. 왕의 규,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러니까 지휘관이 그 취임할 때 그 차상급 지휘관이 와서 그 이제 지휘관 취임식을 주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상 그 전에 이렇게 그 뭐 집무실에서 그 이제 지휘관 인수인계를 하면서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휘봉을 선물로 주거나, 행사할 때는 지휘봉이 아니라 부대 깃발을 이양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혹은 규 혹은 홀, 이것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찬양하지만 그 왕이, 당신이 지휘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규,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게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관식에서 이런 노래를 하면서 왕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의 왕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왕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그 왕의 왕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이제 이 다스림이 시작될 때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주도 다 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권능을 받고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왕에게 나와서 충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를 때 이제 물론 우리가 부를 때는 여기 주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부른 거죠. 그러나 이 성경상에서는 엄밀하게는 이것이 왕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의 권능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왕에게 충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왕이 만약에 자기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렇게 수행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한과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때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과 능력과 이 위임을 받아서 즉위할 때 그 땅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왕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맹세하고 변치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왕을 제사장이라고 동일시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거죠.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도록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다윗이 왕이 될 때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지 않고 목자가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목자.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한다. 그 목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묵상집을 쓸 때에는 여기 이제 3절만 딱 따로 떼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집을 기록한 분도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주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는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문맥상으로는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회개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전파의 두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학교와 병원이에요.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에는 학교가 없었고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병원 치료 의료 시스템이 전혀 없던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젊은 청년들과 여인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의 출발지예요. 그 전까지는 여성은 공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이화학당, 여기 요 동네잖아요, 그죠? 이 이화학당이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배제에서 배제 서서문 위에 지금도 그 배제 동문회관이 있잖아요. 그 배제에서 이제 남학교가 시작되고,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시작되었던 학교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부흥회를 끝나고, 교회에서 했었던 부흥회가 끝나고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서 그런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던 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면서 학생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에게 속였던 것, 친구들에게 속였던 것, 선교사님을 속였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학교에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죠. 여기 당시 배제학당 교사였던 찰스 하운셀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60페이지에 보면 주의 영이 학생들 가운데 임하여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서도 밤늦게까지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학생은 나를 찾아와 거짓말로 내게 돈을 타갔었다며 그 죄를 견딜 수가 없어 돌려준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죠? 회개와 보상이 나오죠.
이화학당 학생들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룰루 프라이의 증언입니다. 페인과 나는 집회 마지막 주간에 학생들이 집회가 끝난 후 밤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를 찾아와 자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학생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대부분 어느 날 아침 홀로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아침 일찍 기도하는 습관을 이 선교 촉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 현장이 어린 학생들의 학교였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렇게 한국교회의 고유한 신앙 양태인 철야기도와 새벽기도가 이화학당 기도실에서 시작되었다라고까지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자, 정동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도 일반 신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어른이건 학생들이건 그리고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 묵상집회의 이야기는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은 왕 앞에 나오는 청년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였고, 오늘 이 묵상집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하나님 앞에, 국가 앞에 자신의 삶을 충성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몇 분 목사님들하고 제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젊은 세대,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가 나와서 한참을 또 그런 이야기들로 고민을 나누고 했었던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부흥, 우리 학생들의 어떤 영적 성장,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일,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모인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에서의 대화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중심으로 있는 분들이 불편해지려고 감수하지 않는 한 청년 세대를 교회로 오게 할 수는 없다는,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말은 청년의 부흥을 원하고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내가 편해야 돼. 우리가 평생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평생 해왔던 교회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와서 나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헛된 꿈만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편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문화라는 건 문화. 오늘날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내가 평생을 여기에 내 삶을 바칠 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교회의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만들 건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교회의 모든 이 구조와 문화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또 그들에게 적합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이고 또 숙제이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불편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고 걔네들이 더 하고 싶다는 걸 자꾸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잘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 한때 청소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면서요. 그죠? 우리 지금 장로님들 학생 때 뭐 100명씩 뭐 되고 막 그랬다면서요. 이 작은 공간에서 바글바글 정말 그렇게 했다면서요. 청년들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왜 나갔을까요? 왜 안 돌아올까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청년 세대의 부흥을 꿈꾼다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헌신하도록 하게 하려면 그들 세대의 부흥을 오게 하려면 기성세대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석교교회도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의 삶의 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할 것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서너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뒤에 우리 어린이분 이제 없어집니다. 학생부는 그 아이들이 잘 교회에서 잘 자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학생부 지금 10명 남짓하잖아요. 청년 대학생도 한 10명 남짓하잖아요. 30년 뒤에 한국교회가 가능할까요? 석교교회가 30년 뒤에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30년 뒤에 이 땅에 살고 계실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나 때는 잘 했으니까 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그런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에 학교와 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석교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그런 학생들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냥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들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변화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외면하는 교회는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석교교회가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희동 원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